하는 것이 아주 편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이제라도 주께 돌아오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씀은 지금이라도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다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원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고난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두려운 날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춤추고 좋은 날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온전하게 회복하는 날이지만 그에 걸맞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희망의 날이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고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는데 말과 기병대가 대오를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전진해 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훈련된 숙련된 군대들로 이렇게 밀려오는데 모압지절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날렵한 표범처럼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또 집으로 기어 올라가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 군대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캄캄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크고 강한 군사가 이방의 군사가 이렇게 물밀듯 밀려오는데 그 선두에 서서 그 앞서서 치러 오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서서 그 군대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가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을 심판하러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만난 백성들의 모습이 6절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너무 가슴을 조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군사도 크고 강한데 거기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백성을 치러 오시니 얼마나 가슴이 조이고 두렵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의 검진 결과가 불안한 소식을 전합니다. 회사에서 칼바람 부는 구조조정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의도와 달리 일이 잘못되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리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세상은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해되고 오해돼서 전혀 칼날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야, 이제 죽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인류가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우리를 이렇게 질리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멸망의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선지자는 그 백성이 살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14절에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선지자가 지금 전해주는 것이죠. 이제라도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말씀은 진정성 있는 그런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마음을 상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3절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상황이지만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그분의 자유의지와 주권에 속하지만, 또 그 백성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러니까 원래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그 백성의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다시, 내가 이 백성에게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축복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황폐해져 버린 이 땅이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농사도 잘 되고 수확물도 많아져 가지고 이제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소재와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이 돌아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죠. 다시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 보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다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나와서 하고, 또 신랑과 신부, 원래 신랑과 신부는
모든 일에서 제외되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전쟁 나도 신랑과 신부는 징발하지 않게 돼 있어요. 처음에 결혼한 신랑과 신부. 그런데 신랑 신부조차도 지금의 상황은 다 나와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을 침입해 와서 그걸 다 황폐화시키고, 봐라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딨어, 힘과 능력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비웃게 하게 놔두시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그 강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저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딱 한 구절, 12절의 말씀에 제가 제 눈이 그것에 모아졌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너희 이제라도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주신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고 하나님께 내게 나오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저는 이 말씀에 제 심금을 울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보면 이제라도, 이 말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마지막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막으시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는 사랑의 매를 들어 때리게 됩니다. 이 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자식을 매로 때릴 때 엄마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 자식이 더구나 엄마 아파요 아파 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은 더욱 아픕니다. 혹시 자식이 자지러지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그 자식을 대신해서 매를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면서도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어린 자식 고집을 피우지 않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며 그 엄마의 품에 달려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 뜻을 돌이켜 그 엄마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리려고 했던 매를 내려놓고 그 아이를 품어 안고 같이 울면서 그래 그게 엄마가 너가 잘못했던 길을 갈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그래 너가 그렇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오니까 너무나 기쁘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품어 안고 그 아이와 다시 기쁨의 날을 열어가는 것이 그 엄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엄마 아파요 하면서 그 엄마의 품으로 달려들 때
진노할 상황이지만 다 내려놓고 그 아이를 품 안으면서 그래 다시 하면서 울면서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제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따뜻한 엄마의 모습으로 제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가 권세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철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파요 아파 하고 엄마 마음에 뛰어들 때 모든 매를 내려놓고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하실 때 우리를 싫어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돌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는 말이에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침 빛처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인격적인 사랑, 그 따뜻한 사랑,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을 갈 때, 방자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손길을 대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라도 너희가 울며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키라 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엄마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아침빛과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